비결이 뭐죠? 일곱 가지 성분으로 이름만 들으면 아 하고 알만한 히트 상품 브랜드를 탄생시킨 주인공. 바로 국내 마케팅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조서환 마케팅그룹 회장 조서환 집사입니다. 청년 시절 불의의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으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한 여인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조서환 집사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식당이라든지 네. 또는 뭐 병원 뭐 아니면 미용실 이런 데 보면 간혹 주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상호를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 보면은 집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정말 그 가게만의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이 그렇죠.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내 이름 석자를 걸 만큼 우리는 실력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감으로 승부합니다. 이렇게 느껴져서 뭔가 더 신뢰가 가고 그 네. 가게에 끌리더라고요. 네, 예. 네, 맞아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실 분은요, 네. 당신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네. 당당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일반적인 가게는 아니고 예. 조금은 전문성이 있는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서환 마케팅 그룹 회장 조서환 집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야, 아니 뭐 헤어스타일도 딱 마케팅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세련되시고 네. 아유, 멋쟁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소환 마케팅 그룹의 조소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알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집사님께서 이런 그룹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크게 하시죠.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평생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마케팅 경영 컨설팅, 자문 요게 이제 한 꼭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모티베이터라는 책 쓴 이후에 네. 네. 강연이 무지개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일반 기업체 강의, 뭐 학교 겸임교수로 강의, 그리고 또 이런 심지어는 군부대, 교도소, 또 요즘은 교회 많이 또 가고요. 예. 네. 강의가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네. 마케팅 최고의 과정을 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시 차고 넘칩니다. 그 과정을 배우러 네, 네. 오시는 최고의 분들이- 과정. 네, 네, 아. 네. 저는 사실은 평생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마케팅만 했어요. 네. 마지막 사장 5년 할 때도 마케팅 사장을 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이 하나 생겼어요. 네. 내가 만약에 60살이 되면 모든 사장 자리 이런 걸 내려놓고 제가 이 세 가지 하고 싶은 그걸 그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 세 가지를 다 이룬 거죠. 네. 꿈대로 지금 되신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첫 직장 애경이었는데 네. 애경에서 이제 이름만 대면 들을 만한 브랜드 네.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샴푸. 하나로. 어머, 저거 예전에 그거 정말 많이 썼거든요. 네, 네, 네. 예. 그걸 계획하고 그게 막 그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을 그 휩쓸고 넘버원 맞아요. 브랜드가 되자 네. 예. 제 이름이 또 나기 시작해서 미국 회사, 스위스 회사, 최종적으로 이제 KTF에 네.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또 스카우트 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 또 거기 가서도 이제 각 회사에 가서도 이제 히트 제품들을 많이 냈죠. 예. 그리고 다시 또 애경으로 컴백해서 네. 뭐 이름만 들면 알만한 치약
치약. 20개의 차를 80세까지 지켜야 한다. 108 땡. 네. 네, 네. 지금 저희 욕실에 아직까지도 그 있죠. 108땡이 많이 썼죠. 있거든요. 네, 그 색깔도 아주 네. 그게 조 집사님이 마케팅을 한 브랜드군요. 물론 뭐 저 혼자는 안 했지만 네. 많은 부하 직원도 있고 또 저 판매도 있고 그래서 히트 제품을 만드는데 저 혼자 했다고는 힘들지만 네네. 제가 마케팅 중역으로서 리딩을 하고 또 그거를 교통 정리하고 예. 해서 대성공을 이끌었대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 대단한 분이셨네요. 말 그대로 마케팅의 귀재시거든요. 예.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그 브랜드들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 네. 거기 여러 가지 비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탄생하게 됐는지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짧게 얘기하면 네. 이제 경쟁사를 잘 활용을 하면 경쟁사를 잘 활용하면 거기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내 것만 보지 경쟁사를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성공한 제품들이 거의 경쟁사가 안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그 역발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 샴푸 예를 좀 들어서 한번 설명을 예. 좀 해주세요. 예, 이제 하나로 샴푸 같은 게 그랬어요. 경쟁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무슨 샴푸 이렇게 했어요. 예. 또 큰 화장품에서 또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무슨 샴푸. 네. 근데 큰 화장품에서 두 군데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로야. 네. 그래서 빨리 특허청에 하나로 샴푸를 등록을 했죠. 그리고 1년 뒤에 샴푸를 만들어서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저는 하나로 샴푸 그렇게 그냥 앞에 빼고 이미 다 광고가 된 거니까 하나로만 해요. 야. 그러니까 저쪽 광고 보고 저 거지 보고 저쪽 광고 보고 저 거지 보고 제 광고 보고 저 거지 보고 하니까 자동 6개월 만에 샴푸장을 아주 다 넘어뜨리고 1등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마케팅이에요. 맞아요. 정말 말씀만 이렇게 잠깐만 네. 들어도 타고난 전략가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아까부터 근데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손을 뱉는데 네. 이렇게 오른손이 불편해 보이시거든요. 네, 오른손. 이 얘기를 예. 빼고 계속 가면 이제 손을 잘 몰라요. 왜냐면 예. 이게 손이 정교하게 예. 뭐 지문, 뭐 심줄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의수예요. 네. 네. 왜 아니, 어떻게 해서 하다가 의수를- 그렇게 예. 그 우리 어머니가 애를 10명을 낳았어요. 네. 그 어렸을 때 2명이 죽고 8명이 다 충청남도 청양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마다 대학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좀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공짜로 갈 수 있는 데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목소리가 좋고 초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학생회장을 하는 걸 보면 이놈은 군대를 보내면 될 것 같다. 장군감이다. 어려서부터 장군감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사관 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서 들어가서 육군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장군이 되는 꿈을 꾸고 열심히 근무하던 도중 정말 저한테는 불운하게도 수리탄 폭발 사고가 나서 부대 내에서 어허. 잘못된 수리탄을 최대로 멀리 던지겠다고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던지는 순간 여기서 터져버린 거야 수리탄이. 그러니까 뭐 그날 즉석에서 이만큼 손이 잘려져 나가버리고 네. 그때 철모 파이바를 쓰고 있었는데 철모를 뚫고 파이바를 뚫고 머리에서만 큰 파편이 24개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요. 정말 큰 사고였네. 기적이죠. 만약 수리탄 들어 올리다가 이렇게 여기서 터졌으면 제 몸은 공중불에 됐을 그렇죠. 거고. 심장이고 뭐고 다. 예, 요 정도 각도에서 터져도 이게 완전히 그냥 얼굴이나 이 목 이런 데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완전히 제낀 상태. 그래서 이 각도를 저는 신의 각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의 각도는 예.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네, 네. 하나님 살리신 거. 그러면은 뭐 그 당시에 그게 어쨌든 간에 사고로 인해서 네, 오른팔에 장애를 갖게 되시고 네, 말 그대로 정말 사느냐 죽느냐에서 이제 살아나신 거잖아요. 네. 그때면 뭐 소위 인간했으면 20대 이제 초반. 초반이죠. 네, 젊은 창할 나이인데. 텐데. 예. 네. 꽃도 그런- 피워보지 못하고. 그러니 뭐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네. 이 정말 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 생각들, 아픔들이 많으셨겠어요. 방황도 다 많이 이렇죠. 하셨겠는데요. 다.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콩밤매는 안악내야 뭐 배적삼이 흠뻑 젖는구나 그 노래 말대로 거기에서 태어난 거야. 충청남도 네, 청양 네, 네. 칠갑산 꼴짝이. 네. 그런데 뭐 돈도 없고 그야말로 학벌도 없고 그마저 이제 희망도 잃었고 꿈도 잃고 비전도 잃고 다 잃었죠. 네.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른팔까지 잃은 거예요. 오른잡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이렇게 병원에서 온몸이 화상 입은 사람 뚫뚫뚫뚫 붕대 그 감아오는 상태를 보니까 정말 인생에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는 막 매일 그 우시는 거예요. 왜 안 그렇죠. 그러시겠어요? 아들 보면서 네, 기가 막히시죠. 어머니는 독해가지고 울음조차도 보이지를 않는데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야. 저분들 눈에 다시는 눈물 나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어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굉장히 제가 그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야, 이게 이제 야, 그 상황에 또 이제 거기 이제 사랑하는 여인까지 있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얼마나 사람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절망스럽겠어요. 예, 예. 근데 한 달 전에 육군 소위 견장찬 이 모습, 건장한 모습을 봤던 이 사람한테 이거 팔은 없어지고 온몸 붕대 뚫뚫 간 거에서 화상 입은 사람 같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해요? 연락을 못 하는 거죠. 입이 안 떼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긴 하고 연락은 못 하겠고 이건 파편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어떻게 연락할 수 없으니까 우리 형님한테 연락 좀 취해달라고 한번 보고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오라고 해요. 딱 나타났는데 아주 하얀 얼굴에 큰 눈동자에 나타난 천사 같았어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육군 소위 모습을 생각했지 붕대 뚫뚫 감은 거로 생각 못 했잖아. 전혀 다른 저쪽 구석에 모습이니까. 있으니까 와서 딱 보더니만 오두건이가 돼버린 거야. 네. 말을 못 하죠. 말 너무 못하네. 충격이 크니까. 충격이 커가지고. 네.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모르겠어. 재보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드디어 가슴속에 묻고 싶은 얘기. 사실은 진작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못해서 못 물었죠. 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힘들게 질문을 했죠.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때서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머리를 앞으로 두 번 끄덕 천천히 두 번 끄덕인 거예요. 그때 그 두 번 끄덕임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네. 세상을 전부 다 나 준 것보다도 더 기쁨이 그때 정말 그 뒤로 조금도 과장 없이 그 이후로도 그때 이상 기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잘 됐을 때도 그 정도는 네.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어쩌면 이제 이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네. 더 열심히 뭐 정말 한 손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을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네. 결심하시게 된 계기도 그때셨겠네요. 그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각오를 한 거예요. 예.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주면 나는 반드시 이뤘으마. 그리고 두 손 가진 사람보다도 이 한 손 남아있으니 이 손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네. 하지만 그런 각오를 그날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그러시군요. 정말 천사 맞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하신 이제 거죠? 예. 저는 그때까지는 예.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을 다 외울 정도로 불교 신도였고 아, 네. 불자셨군요. 예. 네. 예. 그때 이제 우리 여자친구는 크리스찬이었고 모태 신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서 저는 또 하나 약속을 한 거죠.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 이거를 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예. 이제 아내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들은 좋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부모님들 허락도 받아야 되고 가족들 반대가 있으면 결혼 못 하신 분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아주 엄청 힘들었죠. 네. 이제 그 신부 측의 부모님께서 반대를 좀 하셨나 보죠. 엄청 많았죠. 저기 특히 장인어른은 멀쩡한 두 손 가진 놈들 천진데 왜 한 손이냐? 왜 그놈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막 지금의 집사람이지만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렇게 사시다가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좋은 예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고 치면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던 네. 아버지는 이놈은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 내 딸 할래? 저는 아내가 될래?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거라. 그래갖고 저를 향해서 이제 나오지요. 그럼 그렇게 또 어렵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남다른 또 책임감이나 엄청났죠. 예, 그게 어마어마하셨을 것 엄청났죠. 같아요. 예.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덜커덕 아기를 가진 거야. 야, 그 쪽방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연타로 또 4학년 때 또 하나를 또 낳은 거야. 아유, 금수는 또 그렇게 또 좋으셨어요. 이게 지금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 예. 웃음이 나네. 이게. 사실은 아기를 띄자고 그랬는데 네. 모태신앙인 우리 집사람이 그럴 수 그걸 없죠. 허락할 리가 없죠. 네. 그럼요. 무슨 소리냐. 당신 말대로 수류탄 1초만 늦게 올렸어 얘들은 태어나지 못하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낳자.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낳았죠. 네. 아무래도 또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당시 또 이 또 장애도 있으시니까 취업하기가 또 참 많이 힘드셨을 그러니까 것 이제 막 같거든요. 산 넘어 산이야. 저는 국가유공자 우대, 뭐 국가유공자 가점 뭐 이런 소리가 신문마다 입사 지원서마다 있길래 취직은 별 걱정을 안 했어요. 네. 영문과 교수 입금은 자동 사라지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오른손 의수라고 그러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야.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괴로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전략을 또 세운 게 세상을 속이자.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떠벅떠벅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은 아무도 나 손 다친 줄 모르더라. 그리고 머리에 파편 24개 꺼냈지만 머리 싹 나니까 이상 없더라. 또 뭐 등 이쪽 뭐 벌집이 될 정도로 다쳤지만 옷 입으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그거 정상이니까 의숙기니까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속이자. 뭐 속일 것도 없어. 안 물어봤으니 대답 안 했을 뿐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국가유공자, 뭐 보훈 대상자, 원호 대상자 이런 용어 싹 빼버리고 정상으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경그룹에서 마침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예. 그 무릎 두 손 딱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한 면접관이 또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야. 학생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11월에 했는데 예 맞습니다. 내년 2월 졸업입니다. 정말 학생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 얼굴이 교수같이 생겼나. 왜 학생이냐고 자꾸 물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야. 가족난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학생이라면서 뭐 애가 2명 있고.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아기가 2명이나 있네요.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해갔잖아. 예. 그래가지고 꾸며달라니까 또 생각이 안 나. 어. 할 수 없이 또 얘기를 한 게 진실을 얘기하고 말이야. 네. 그러면서 중간에 면접 중단.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편히 사시라고 부모님 모시고 편히 사시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구로역 지금 애경백화점 그 자리에 네네. 거기서 경희대까지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되는데 몹시 기분이 나빠. 처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처음으로 물어봐 내 자신한테. 살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살아서 네가 뭐 할 건데 아무도 받지 않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딱 들으니까 선택이 좁아져요. 이래서 사람이
정말 극단을 선택하는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누군가 뒤통수를 빵 치면서 이놈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무기력한 놈아, 이 무능한 놈, 이 무책임한 놈 같은 년하고 네 천사와 같은 아내는 어떡하고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애기들은 어떡하고 그러고 보니까 막 온몸에 완전 닭소름이 끼치는 거야. 손에 보니까 표가 있어. 그 전철을 확 던져버리고 뛰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뛰어간 곳이 어쩌면 면접 장소로 다시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예. 면접 장소로요. 막 갔더니만 경비가 맞고 비서실에서 맞고 야단인데 막 진지하게 막 얘기를 했죠. 잠시만 얘기하게 해달라고. 금방이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너무 진지하니까 이제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꼭 드릴 말씀이 있대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일단 드려보나 봐. 전줄 모르는 거죠. 제가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이놈이 속상하니까 밖에 나가 소주 한 병 먹고 처먹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러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네. 이 겁이 먹어 있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딱 손을 모으고 머리를 딱 숙이고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저희 말씀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앉아라 앉아라. 그래서 우선 앉혀놨어. 그리고 이제 저는 묻지도 않은 면접을 했죠.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요. 그러나 두 손이 있다고 양손으로 펜 잡고 동시에 글씨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손으로 쓰지요. 저도 한 손으로 씁니다. 뭐가 다릅니까? 또 일을 머리로 하지 손으로 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면접관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가 좋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은 손으로 하는 것도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한다고 봅니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하지요. 그러고 막 연설을 했어.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우대가 이게 우대입니까? 면접 중단시키고 퇴장 통보하는 게 우대입니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러 다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같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회의 약자층이 오면 오늘처럼 저한테 대한 것처럼 대해주지 마세요. 아픈 부위를 더 때리는 잔인한 짓은 그만해 주세요. 라고 인사하고 오늘 술 안 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 네. 정중하게. 나가는데 예. 한 두 발짝 나갔을까 누가 불러. 귀를 의심하고 뒤돌아보니까 난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여성 면접관 가운데 계신 분이 불렀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애경그룹의 오너 장영신 회장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다시 불러. 역시 이 여걸이야. 다시 부르시더니만 갑자기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는데 아까 영문과 나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네. 나는 막 쏴붙인 얘기를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네. 나는데 네. 영어로 하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망설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어. 나는 내 아이디어라고 한동안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셨어. 선아 얘기하거라. 얘기해 영어로. 얘기해도 그분들은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 이야, 네. 기막힌 순간에 네. 기막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영어를 워낙 잘 했고요. 네. 왜냐면 뭐 결혼해가지고 영문과 가서 네, 영어밖에 할 일이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까 한 얘기가 생각나냐 안 나냐는 틀릴 수 있으나 예.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막 얘기를 했더니만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알아들으셨는지 얼굴이 환하게 엄마와 같은 자애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면접관 모습이 아니라 엄마 같은 네. 자애로움. 그리고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어둑어둑할 때 저는 집배원으로부터 전보를 받는데 거기에는 애경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극적이다. 아우, 예. 야. 아.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을 애경을 들어가신 첫 거예요. 직장에 애경이 됐고 예. 그때 이제 크게 정말 큰 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 아, 인생은 별거 아니다. 일단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들이대라. 우리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잖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게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도 똑같다는 거를 저는 수백 번 느껴요. 그렇군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들이대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들이대다. 아니 근데 조서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딱 그 입문하게 됐는데 예. 사실 뭐 입사는 참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게 입사하셨지만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뭐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시면서 승승장구하셨다고요. 예. 이제 저는 모든 거를 장영신 회장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 내가 회장이야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 나는 다음 달에 월급 나고 다음 달에 월급 나는 월급쟁이야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는 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죠. 저는 그 연습을 한 거야. 네. 왜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만 35살에 마케팅 임원이 돼요. 네. 와. 통상 50 가까이 임원이 되는데 저는 35살에 만 35살 됐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초고속이죠. 하셨네요. 네. 어떤 때는 뭐 2개월에도 한 번 하고 1년에도 한 번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막 몇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나로 같은 걸작이 나오고 또 뭐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애경 트리오 냄새 난다고 화장품 안 산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남이 안 한 거 하면 사게 돼. 그리고 애경이는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화장품은 또 대성공하고 뭐 치약으로 성공하고 그러자 이름이 자꾸 나가면서 나면서 뭐 미국 회사, 스위스 회사, KTF로 막 스카우트 돼가면서 예. 연봉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아니 그렇게 이제 정말 남들보다 몇 발자국 그 네. 젊은 시절에 이제 승승장구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한 히트를 만들어내시고 중요한 분이 되셨는데 그러다가 인생이라는 게 한 번쯤 이제 굴곡이 오는데 네. 집사님에게도 뜻하지 않은 시련이 네, 온다고 여러 들었습니다. 번 뭐 네. 굽이굽이 네. 시련이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그 생각했던 게 이 고난 또한 축복이니라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야말로 이동통신 회사가 가장 그 월급도 많고 인기도 좋고 또 가장 앞서가는 시장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 전략실장 상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저 전무 달고 드디어 그 딱 한 명 부사장 진급시킬 때 제가 부사장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칸만 올라가면 난 KTF 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장학 책도 읽고 뭐 손자병법도 다시 읽고 이제 이러면서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큰 시련이 왔어요. 네.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저를 대기발령 시켜버렸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그래서 부사장이 된 저를 대기발령 내니까 당황되잖아요. 네.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다가 대개요. 대기발령 받으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집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방 안에서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날린 명성 이거 다 수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집거에 들어가는데 저는 반대로 했죠. 저는 항시 반대로 했어요. 사람들하고 하는 식의 반대. 나 대기발령이네라고 막 아는 사람한테 최대로 다 알렸어. 일부러 더. 일부러. 예. 나 대기발령 받았어. 나 놀고 있어. 어. 뭐 한가해. 막 이러니까. 자존심 보통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못해요. 막 안 하잖아요. 대부분은 치과에 야. 들어간다니까요. 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만은 그래 너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애들 마케팅 좀 가르쳐줘. 너 우리 그 강의 좀 해줘. 회사에 와서. 네, 그리고 아예 너 우리 회사로 오면 어떨까? 막 이제 이렇게 제의가 막 수십 군데서 막 오는 거예요. 워낙 그동안 잘했고 능력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실컷 즐기다가 그게 즐김이야. 결국에는 네. 강의도 즐기고 컨설팅도 즐기고 그러다가 아예 중국 한번 개척해보자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그 중국에서 머물러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중국 땅까지 네. 이렇게 이제 집사님을 이끌어 주셨는데 네. 하나님과 집사님 사이에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아, 그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장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만 35살에 임원되지, 뭐 연봉 3배로 받지, 뭐 이리 하니까 뭐 아무것도 그럴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책 베스트셀러 되지, 강의 여기저기서 하지, 뭐 KBS 아침마당 나가지, 강연백두시 뭐 일본 타자로 나가지, 막 승승장구 나가니까 이게 제가 오만해졌는지 이 하나님께서 이놈 더 이상 오만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중국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네. 그 중국 갔더니만 세상에 저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중국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가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네. 앞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보여야 가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야. 길이 안 보여. 뭐 희미한 불빛이라도 보여야 그거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 그럼 막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막 몸이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이 중국이지 중국이 이게 뭘 알아야지 말을 알아. 사람이 있어. 제품이 있어. 그냥 마케팅 전문가라는 거 하나만 갖고 중국 가니까 힘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새벽 예배를 평생 처음으로 가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제서야 네 그때부터 어려움이 이제 있어야 무릎을 꿇는다는 그렇죠.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많이 네. 들었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 그게 그동안.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던 거죠. 몰랐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는 거야. 새벽 예배 어느 날 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소리 듣고 눈물이 펑펑 막 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막아볼 거 없다 나온다. 풍랑아 멈추거라 바람아 잦거라. 그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교회 30년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들은 거지. 펑펑 우는 거야. 나한테 내가 울고 있는 모습에 놀라는 거야. 이거 울고 있네. 이 조소한이가 울고 있네. 네, 천하의 조소하니. 네, 이야. 막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그 교회에서 우는 사람 저거 맛이 갔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그리고 뭐 죄 많이 졌나 보다 뭐 울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못 울어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울면 울수록 죄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제가 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전 직원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직원이 시끄러니 있어. 의기소침 왜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애가요 목류병에 걸려가지고 밤이면 막 나가요. 그리고 막 중국 아파트 사는데요. 얘가 떨어져 죽을까봐 잠을 못 자요 모두가. 그러더만 내가 너 내일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얘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희 둘은 이들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울면서 기도를 하라 계속. 그러면은 아마 놀랍게 나아질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고 이들은 열흘 만에 싹 나버렸어요. 야. 네. 이게 하나님이 절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는 이제 중국 가서 포기하자, 한국 가서 강의하고 교수하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 중국 데려올 때 당신 맨 땅에 헤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이마 아파서 도저히 헤딩 못 하겠어.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이마를 쳐다보고 있더니만은 당신 이마에는 기스도 안 났어. 그러는 거야. 아직 해보지도 않았다 이거죠. 네.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뭐 경영학 박사란 말이에요. 네. 에이 박사 앞에서 그 경영학에 대해서 뭐 한다고 경영에 대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화를 내야 통상적인데 그렇죠. 아니야.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야 그때.
내가 그동안 KTF 부사장으로 호의호식했구나. 다 너 잘한다 와서 발표해봐. 너 잘한다. 그냥 모티베이터 노릇만 했구나. 내가 실제로 맨땅에 헤딩했는가. 그때부터 바닥부터 하니까 그때부터 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기도는 이제 실질적인 기도는 처음 시작하는 거야.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당신은 아기 때문에 울면 젖을 주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목표냐. 그래서 100만 RMB.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돈인데 그때는 100만 RMB만 하면 소원이 없겠는 거야. 네. 100만 RMB 놓고 막 기도를 하니까 138만 RMB를 달성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커졌어. 3배로 늘리자 그러니까 300만 RMB. 휘끄덕 300만 RMB 올라가. 달성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500만 RMB 그리고 500만 RMB. 그래 쫀쫀하게 500만 원 해야지. 500만 또 기도가 되는 거야. 1000만 RMB가 1000만 달성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또 5만이 들어간 거야. 아, 나 기도빨 잘 먹히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아침 새벽 예배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또 나태해지고 내 실력 나오나 보다. 전문가 실력. 네. 그렇죠. 1000만에서 멈추질 않고 거기서 맴돌고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네. 또 고통스러운 거야. 야,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그 또 새벽 기도로 가. 그때만 한참 만에 이제 1000만, 2000만, 3000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꿈꾸던 세계 5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익도 많이 나고 좋은 회사로 되자 제가 꿈꾸던 세상 마케팅 최고의 경영자 과정을 하고 강의를 마음껏 낮에고 새벽이고 밤이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뭐야? 이 겸임교수도 할 수 있고 또 뭐야? 마케팅 힘들어하는 작은 기업들 돕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중국 5년 동안에 확실히 깨닫고 그러시군요. 확실히 은혜 받고 예. 저는 이제 안수 집사 됐을 때도 안수 집사 뭐 이름 있으니까 시켰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서초에 안수 집사 하는데 요즘은 얼마나 그 안수 집사가 소중한 직분인지를 깨닫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비 수리탄 터진 순간서부터 구비 아내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 전철을 위에 표를 던져버리고 다시 들이대로 갔잖아요. 네. 그때도 누가 시켰는지도 몰랐던 거야.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이미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그때 개입을 하신 거야. 어디 전철로 뛰어들어 임마. 다시 돌아가. 두드려 열릴 것이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맞습니다. 느낄 수 있던 시간인데 네. 이제 그렇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을 어렵게도 살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조 집사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그 이름 뒤에는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맞습니다. 멋있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집사님에게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또 가슴속에 그래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엊그제 논산훈련소에 거기 가보니까 한 800~9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강의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휙거니. 그 강의 가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 와 여기는 불교신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900명을 어떻게 만나. 2시간 동안 제 마음대로 이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어려운 작은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조서환 집사님. 세상에서만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는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쓰임 받기를 저희가 기억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늘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다 각자 자기만의 아픔과 시련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근데 그 순간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축복으로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게스트였던 조소환 집사님, 오른손이 없는 약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강점과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이야기는 조소환 집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